영화를 제가 많이 보지는 않지만 영화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아내가 납치가 되고 그 납치된 아내를 찾으려고 남편이 아주 열심히 찾아다니는, 그리고 그 악당들, 잘못된 사람들에게서 많은 희생을 치르고라도 아내를 찾아오게 되는 것을 영화의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영화는 성난황소가 그런 영화라고 해요. 마동석이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답니다. 저는 안 봤는데 제가 설교를 하려고 찾아봤어요. 외국에도 그런 영화가 많아요. 아, 그렇구나. 아내를 찾으려고 남편이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 맞지, 맞아. 근데 여러분, 바람난 아내를 찾는 경우는 어떨까요? 원래 행실이 부정한 여인인데 그 여자를 찾아가서 아내로 삼고, 그리고 아이들을 3명이나 낳아서 잘 길렀는데 애 3명을 낳고 도망가 버린 아내라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남녀 관계는 그 두 사람만 안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아내가 그 정도 되면 남편이 문제가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호세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과거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과거에 음란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일상적인 평안함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자극적이고 타락한 즐거움에 다시 몸을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여자를 찾겠습니까?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그런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행하거든 돌로 쳐 죽여라. 남자도 여자도 다 쳐 죽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더 심한 경우는 레위기 21장 9절 제사장의 딸이면 이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더럽히면 그의 아버지를 더럽힘이니 그를 불살라 죽일지니라. 여러분, 성경에 불살라 죽이라는 말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불살라 죽이라 이런 말은 하신 적이 없는데, 음란한 제사장의 딸, 음행을 행하는 제사장의 딸은 불태워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음행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고멜을 찾아가야 될까요? 고멜을 잊어야 될까요? 아니면 고멜에게 복수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호세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고멜, 그 여자를 데려오라도 아니에요. 용서하라도 아니에요.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가서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 이 고멜은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습관적으로 가출했던 것 같아요. 또 가서 그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포기하지 말라. 그저 용서하는 정도도 안 된다. 그 여자를 사랑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1절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건포도 과자라는 거는요, 바알이나 다른 이방 신의 제사에 사용하던 제사 음식이 건포도 과자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건포도가 이상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음식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그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풍요와 세속적 쾌락, 우상 숭배를 위하여 사용하던 음식이 건포도 과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사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지만 호세아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똑같은 한 사람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은 네 아내에게 찾아가서 네 아내를 데려오고 네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 음란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야, 네 안에 포기하지 말고 찾아가서 그 안에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한 가지 표현 양식은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쉽게 포기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나쁜 습관이 있다고 포기합니까? 아파하잖아요. 저거 나 때문에 그래. 나 닮아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아파하면서 그걸 끌어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병에 걸리면 포기합니까? 아, 이거 치료 안 됩니다. 아, 이거 집에 가세요. 여러분,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치료해 주세요. 그래도 수술해 주세요. 확률이 5%밖에 안 됩니다. 아니 5%라도 좋습니다. 해주세요. 사랑하면 포기하지 않잖아요. 자격이 없지만, 부끄러운 여인이 되었지만, 사랑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 여자를 데려오는가? 2절을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라는 것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이제 아내를 데려오려면 그냥 가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창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값을 치르고 포주에게서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돈을 준비해서 그 아내를 찾으러 가는데 은 15개 그리고 한 호멜 반의 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왜 돈도 가지고 가고 보리를 가져갈까요? 제가 이걸 쭉 공부를 해보니까요, 그 당시 사람 한 사람을, 노예나 창녀를 몸값으로 지불하고 사오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돈이 은 30이었어요. 은 30. 은 30을 주면 사올 수 있어요.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왜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일까요? 여러분, 호세아는 부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호세아는 돈은 은 15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은 나머지 15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호세아가 가진 건 보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전부와 가지고 있는 보리를 가지고 가서 아내를 찾아오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호세아는 자기가 가진 소유를 다 지불하고 나서라도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아내를 찾으려고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종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야 없어져라, 죄야 없어져라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까짓것 죄가 있어도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지도 않으셨습니다. 죄를 저절로 대가 없이 사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은 30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불하십니다. 많은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제자 가룟 유다에게 정확하게 은 30에 팔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랑을 하면요, 대가를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위해서 10,000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위해서 1시간도 시간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거 거짓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호세아야, 은 15개. 호세아야, 보리 한 호멜 반 지불하고 아내를 찾아와라. 아내를 찾아와라. 하나님은 고멜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그것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가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분이세요. 내가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은혜가 될 때 비로소 나는 믿음의 출발선에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즘 아름다운 여배우가 누군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일반 명사로 쓰이는 김태희 같은 경우, 고유 명사가 아니라 거의 일반 명사가 된 김태희 같은 경우에, 여러분 김태희를 위해서 콩팥을 기증할 사람 찾습니다. 그러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콩팥은 2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거든요. 심장을 기증하십시오. 그러면 나올 겁니다. 김태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병원비가 부족한데 병원비 좀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가져올 사람이 있을까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감옥에 죽어가고 있는 저 사형수를 위해서 콩팥을 기증할 사람 찾습니다. 빨리 죽으라고 그럴 겁니다. 저 원수 같은 강도를 위해서 기부 좀 하십시오. 그러면 저런 인간들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밥이 아깝다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도움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가치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찾아가서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산이 되지 않는 사랑을 입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호세아가 그 여자에게, 고멜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여러분, 이 문장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글 성경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자는 말은 그냥 같이 살자와 같은 느낌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원어 성경은 나와 함께 오래 살자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많은 날 동안 머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내 아내니 다른 남자와 어울려 불의한 관계를 맺지 말고 들어 앉아 있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집 한 장소에 나가지 말고 그 방에 꼭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성경을 찾아보면 민수기 12장에 거룩한 분리에 대하여 나오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이유로 모세를 비방하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죠. 너만 선지자냐? 막 모세한테 대들다가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미리암은 치유를 받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진영 밖에 7일 동안 갇혀 있고 그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병은 분명히 나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병은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7일 동안 갇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범죄를 돌이키고 정결하게 되는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 날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단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쁜 찌꺼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신부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용광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멜에게 주어진 많은 날은 단지 덮어놓고 용서가 아니라 그가 아내의 삶을, 아내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간의 시간 동안 남편을 기다리며 머물러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4절로 연결을 하면 더 분명해집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바로 많은 날들의 의미입니다. 자, 6가지가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6가지가 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시간의 의미예요. 이 시간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 70년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6가지가 뭐가 없나 보세요. 왕이 없고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주권이 박탈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과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제사도 없고 에봇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당연했어요. 제사장이 있는 게 당연했어요. 내 신앙을 생활하는 거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은혜로 아는 것은요, 잃어버리면 알게 돼요. 인간은 참 어리석어요. 부모님이 계신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돌아가시면 그때 알아요.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건강을 잃고 나서는 그게 귀한 것이었구나 알아요. 제사도 없고 예법도 없고 제사장도 없어요.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 시간이 그들에게 정화의 시간입니다. 함부로 예배를 드렸어요. 적당히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박탈을 당하는 거죠. 주상도 없고 드라빔이 없다는 말은요,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도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상이라는 것은 우상을 바알이나 아세라성을 섬길 때 세우는 돌 기둥을 의미합니다.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입니다. 집에서 점칠 때 사용하는 우상을 드라빔이라고 말하죠. 왜 이걸 없애시는가? 그들이 의지하는 것, 그들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오염된 것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의지, 거짓된 오염된 의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제거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던 대상들을 하나님은 지금 제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걸 없애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것을 뺏어가셔서 내가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 것, 헛된 사랑, 타락된, 오염된 영혼을 하나님은 지금 정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가짜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었지만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공백의 시간을 잘 보내야 합니다. 영적 공백의 시간. 하나님이 이것도 뺏어가시고 저것도 뺏어가시고 내가 사랑하던 것을 다 뺏어가셔서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영적 공백의 시간.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멀리 있다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영적 공백 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되면 우리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평안하게 굴러가면 우리는 절대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아끼는 것을 제거하심으로 영적 공백을 통하여 내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돌아오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걸 중단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지은 걸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죄를 짓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었구나. 하나님을 회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잘 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감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죽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제 그들의 왕 다윗을 찾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왜 찾아요? 다윗이 죽은 지 몇백 년이 지났어요. 마지막에는 그들이 다윗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죽은 다윗을 찾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왕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사람을 찾는다는 말이죠. 에스겔 34장 23절에도 나오고요. 에레미야 30장 9절에도 보면 메시아를 다윗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필요해요.
오늘 여당 선거 마치는 날이잖아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여당을 이끌어갈지.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택되든 우리를 실망시킬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다윗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그분이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는 온전히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지만 용서라는 것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용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번 용서해야 될까? 이건 우리의 고민입니다. 3번까지 봐줬겠다.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숫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용서하는 자세, 태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하는 마음은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도 타락한 여자, 타락한 아내를 찾아가는 호세아처럼 이 타락한 아내가 집을 나가서 음녀가 된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그 아내를 위해서 은 30을 지불해야 되고 그 아내를 데려와서 사랑해야 된다니 이것처럼 힘든 일이 어딨겠습니까? 찢어지는 마음, 정말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지만 호세아는 그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 우리가 호세아를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랑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고멜이 용서받고 남편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늘 마지막 5절 마지막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는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거룩함, 포기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 때문에 드러난 깊은 존경심, 이런 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경자와 외자가 하나씩 붙어 있죠. 높이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너무나 높기 때문에, 하나님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어려워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경외하면 방탕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불이 뜨거운 줄을 모르고 불을 만지잖아요. 라이터를 만지고 가스레인지를 만지잖아요. 그런데 지혜가 생기면 불을 두려워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두려움을 두려워합니다. 전기가 두렵다는 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전기가 두려운 거예요. 함부로 만지다가는 불이 날 수도 있어요. 그 두려움은 건강한 두려움이고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두려움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고 그분의 능력이 무궁하시고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 그분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입어야 합니다.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어를 살리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선하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출발점이고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떨리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슴이 설레는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분의 선하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돈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나의 만족이나 위로가 아니라 주님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그와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처음 만난 신랑과 신부가 떨리는 마음으로 신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용서받은 신부가 자신을 회복시킨 남편을 만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감으로 경외하고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그와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다시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